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3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위에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네.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저희를 위하여 찢기신 몸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거행했습니다. 저희가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깊이 마음에 새기고 참으로 주님과 더 밀착하여서 세상과 마귀와 육신과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여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풍성하게 먹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크게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주님의 영으로 간장하시고 또 주관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히 정확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신분에 맞는 지위를 갖기 원하고 자신의 지위에 맞는 그러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자신의 신분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여기기에 원하는 것을 자신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해하지 않는 것을 보입니다. 그 원인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오해를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짧은 생애 가운데 순간에 주어진 그 신분을 순간에 잃어버릴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의 꽃과 같이 순간을 사는데 그 가운데 잠깐의 어떤 신분을 얻었다면 그것을 영원히 누리기 원하지만 잠깐 잃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의 대통령, 대법관, 국회의원 다 순간인 것입니다. 감옥에 갈 것을 염려하나 오히려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분이 지속되고 유지되기를 바라나 풀의 꽃처럼 떨어져 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러한 교회들 안에서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권사, 장로, 안수집사, 당회장, 그러한 신분으로 자신의 신분에 맞는 대우를 받기 원하고 비싼 차를 타기를 좋아하고 잘 차려입고 출석하여 서로 그것을 인정해주며 위안을 얻기 원하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육신적인 사람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면 자신의 신분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정하신 신분은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마귀의 자녀이고 베리알의 자식이라 말씀하시며 잃어버린 양이고 이방인이며 자연인인 것입니다. 자연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인정해 주지 않으시니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알아줄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어두운 곳으로 발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 외로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외롭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외롭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인데 외롭습니까? 그렇죠?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리스도인도 외로울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과 외로움과는 틀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사람이 아닌 것에서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호, 술, 게임, 아니면 가축 이런 것들에서 같이 하면서 외로움을 달래려 하죠. 그러나 그것들은 자신을 더 고독하고 외롭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아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살면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적인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신의 신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성도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초림의 행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또 구원받지 않으면 그러한 신분 원치도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따르고 허공에다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것이라 여기며 그리스도인을 어리석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으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아멘. 네. 구원받지 못하면 영적인 것에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수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주님의 사역을 따르고자 해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신분을 갖기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을 가지셨다 말씀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갖고 그 신분에 대한 지위를 받지 못하면 참으로 이렇게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참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대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렇죠? 오히려 질고를 지고 슬픔을 지고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구약에도 이렇게 이사야 53장의 예언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실이 아들로 부르시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기 위하여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소홀히 여긴다면은 어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종의 형체, 신분을 버리신 것,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신분에 맞게 그리스도인답게 깊고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첫째, 하늘의 부르심을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콜링, 부르심, 그렇죠? 콜링 하면 어렵게들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그에 응답하여서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 주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셨어요. 하늘에 속하신 분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깐 내려오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시고 또 하늘에 있는 분이시고 또 하늘에 올라가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구속주, 보내심을 받은 분,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요 아들이며 왕이며 인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던 것이 가장 유대인들에게는 복인데 그들은 주님의 왕의 신분을 거절한 것입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또 인자로서 아들로서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기에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 마태복음에서 그것을 비유로 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1장 38절에 그러나 그 농부들이 주인이 아들을 보내는데 그러나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상의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하며
죽이면 그 신분을 자기들이 가질 것이라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서 오신 분을 거절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 여기고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빌린 것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 여긴 자들인 것입니다. 빌려가지고 있으면서 그 빌려준 자를 없이 하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용감하게 그 일을 감행하고 감옥에도 가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분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 신분을 빼앗길까봐 기득권을 빼앗기지 아니하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허가 노점상에 허락도 받지 않고 길거리에다 노점을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자리를 잡고 한참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공권력이 그것을 막으면 데모를 하는 거죠. 내 자리인데 왜 빼앗으려고 하느냐. 그렇죠? 불법으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철거하기를 거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하는 것이고 보내셨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가서 마련한 장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것에 거기에서 아들에게 그곳에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과 틀리죠. 그들은 허락 없이 이 땅에서 자기들의 것을 위하여서 살면서 오히려 그 보내신 분을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고 육신을 따라 살았기에 죄를 짓고 죄를 지었기에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합니다. 성경은 육신을 따라 살면 누구라도 죽을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넘겨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자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어도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걷어가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과 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풀의 꽃처럼 살지만 참으로 이렇게 꽃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듯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움을 주님께 자랑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하늘의 부르심을 깊이 생각하여 아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맞는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였다면 어떻게 해요? 거룩한 형제의 신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참여한 거룩한 형제의 그 신분 깊이 생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분을 결코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로 죄수된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거룩한 형제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사도이셨습니다. 사도. 예수님은 사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바 사도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아포스톨로.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은 사도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약 성경에는 없는 신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른 자들. 그렇죠? 12제자, 주님의 12제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중에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도 깨어 있었지만, 그렇죠? 또 히브리서를 기록한 바울도 주님의 부르심을, 이방인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죠.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사도, 그 성격은, 사도라는 그 신분의 성격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신분과 그러한 사역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동역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둘씩 이렇게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 사도들 중에서 이 시대의 목사들과 같이 생활한 사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도들 중에 이 시대의 목사들과 같이 그냥 교회 안에서 오는 자들만 이렇게 상담해주고, 또 오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한 사도가 있어요? 다 주님께서 보내시니까 가라고 하는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이 시대에 사도라 불렸으면 하는 것이에요. 사도라, 이 시대에 사도이십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지 못하면 행복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불편해하는 것이죠. 자기를 좀 높이 불러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도라 여겨주면 즐거워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편해하고 짜증내는 것입니다. 사도라 불리고 싶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사도를 넘어서 박사가 되기 원하는 거죠. 신학 박사 학위를 갖기 원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박사 학위를 따지 못하면 큰 교회 당회장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큰 교회는 당회라고 있어요. 당회, 뭐 이렇게 당회. 그래가지고 그 당회에 또서 뽑은 장이 당회장, 목사가 당회장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현찮으면 그 당회장도 장로에게 뺏기는 것이 그 당회장이 되기 원하는 것이. 당회장이 되려면 어떻게 박사를 받아 학세를 학위를 가져야 큰 교회 당회장이 되는 거죠. 박사모를 쓰기 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박사모를 쓰려 하셨어요. 목수의 집에 태어나셔서, 그렇죠? 태어나셔서 그런 것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던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박사는 되지 못했지만 박사들보다도 더 현명하고 지혜가 충만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머리 위에 있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은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무슨 모자를 쓰기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모자를 쓰기 원하는지, 박사 모자를 쓰기 원하는 건지, 아니면 주님께서 쓰신 그 가시 면류관, 주님의 그 면류관 제가 대신 쓰겠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기 원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되 머리에는 박사모를 쓰기 원한다 하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가시 면류관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한 십자가와 면류관을 쓰시기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십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순교하지 않은 그런 사도가 있어요. 다 주님과 같은 가시 면류관을 쓰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12 사도 모두가 순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을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 여행이 고난의 여행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참으로 이렇게 땅에 발이 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그 땅끝까지 교회들을 이렇게 지역마다 형성한 것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알고 그 길을 깊이 알고 그 길을 잘 따라 수행하고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주님의 그 부르심을 깊이 생각하고 사도의 길을 따를 것을 이렇게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할 때 하실 때 바로 대답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참으로 죽음의 뼈에 처해질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따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란 어떤 이 땅에서의 복도 주님께 참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이죠. 자신의 신분으로 편안하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신분을 알아주기 원하면서 그 지위를 유지하고서 다른 사람들이 그 지위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해주면은 행복해 하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한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 너희가 이 시대의 사도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사도로 불러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사도의 길을 가기를 갈망하여야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요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하지만 그거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그 사람들이 밖에서 듣는 분들이 듣고 주님께 헌신을 하겠어요. 사도라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 사도라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못난 설교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의 신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께서 부르신 것에 후회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맞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후회 없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 또 사도로 부르신 것, 후회가 없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너는 내 제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이 시대의 사도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신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셋째, 대제사장이신 주님이십니다. 대제사장. 주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아주 독특한 신분으로 이렇게 여겨주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신분, 성경에서 독특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이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주님이 대제사장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케리그마, 그죠? 헬라어로 선포, 케리그마입니다. 선포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가서 이렇게 누구에게 전해주더라도, 한 사람에게 전해주더라도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선포하는 자로서 그에게 호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다가서는 것은 그들의
거부함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지만은 우리 안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뭐예요? 구약 시대에 죄인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죄 없다 선포하는 그 직분을 가진 것이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한 독특한 직분인 것이에요. 왜 그런데 신약 시대에 우리가 대제사장이라 하시며 선택을 받았다 하고 독특한 백성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 그렇죠? 보지 못하고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송궁영 형제님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왜 나보고 안 보이는 분을 믿으라 하는 것이야. 그렇게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분이 안 보이시지만 모든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맞으시네.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안 보이시는 분이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졌을 때 내가 그것을 믿었어. 그러면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너는 독특하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면 그걸 안 믿겨지는데 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그것을 의롭다 여겨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의인들은 뭐예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믿은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주면 표적을 보고서 믿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 표적이 없으면은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또 믿는 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재판관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는 채 하다가 또 우상을 섬기고. 보이는 건 잠깐뿐이라는 걸 모르는 것이요. 그렇죠? 이 세상에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풀의 꽃 잠깐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육신에 보이는 것, 우리 인생 6, 70 조금 더 이렇게 약을 먹어가면서 조금 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잠깐이에요. 풀의 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잠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 또 사랑, 보이지 않는 것, 영생, 그것은 어때요? 우리 혼, 보이지 않아요. 몸속에 우리 몸과 같이 똑같이 생긴 우리 혼,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혼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 땅의 순간에 보이는 육신이 중요한 것이에요. 영원한 혼이 중요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중요하죠. 어떤 바보가 잠깐 보이는 것에 이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고 잠깐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인생은 한 방이야. 죽으면 끝나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렇죠? 영생을 순간의 쾌락의 영생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의는 보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됐기에 우리가 오늘 주의 만찬으로 주님의 피라고 기념해서 마셔서 영원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피로 내 죄를 완벽하게 보이지 않는 죄지만 완벽하게 없애셨어. 이렇게 믿으면 그 믿음이 의로 여겨져서 우리가 주님께서
거룩하게 되었다 하시는 것이. 거룩하게 되었기에 영원할 수 있는 것이. 깨끗하게 흠 없고 점 없고 깨끗하게 영원할 수 있는 것이. 흠 있고 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우리는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요. 우리 안에 어떤 점이 있으면 그 점이 점으로 인해서, 흠으로 인해서, 그죠? 육신은 어떻게 해요? 점과 흠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저처럼, 그죠? 저도 젊었을 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뻤어요. 요즘은 어때요? 점점 점과 흠이 많아져요. 왜? 육신은 점과 흠 썩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거룩한 것, 우리 혼, 거룩하게 영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 그렇죠? 그거 너는 영생을 얻었어. 그것을 선포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이 너는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해졌어. 대제사장이 이렇게 선포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너가 내 피로 너의 죄가 깨끗해졌어. 이렇게 대제사장이시기에, 주님은 대제사장이시기에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받아들인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인 것을 어떻게 입증하셨습니까? 주님이 대제사장이에요. 어떻게 입증하셨어요? 지성소 안에 휘장을 찢고 지성소 안에 직접 들어가신 것이에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장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주님은 자신이 대제사장인 것을 휘장을 찢고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써 입증하신 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부터 보면 18절까지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한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 앞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심으로써 믿는 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당하셨으므로 고난을 당하는 자들, 시험을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신분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재물을 갖고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이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 안 나오니까 그냥 한참 있어도 대제사장이 안 나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죽었구나. 밧줄을 잡아 당겨.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그 대제사장의 그 옷을 탁 입을 때, 다시 입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종이 밑에 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종소리가 촥 나는 것이에요. 와, 우리 죄가 용서됐어. 바깥에서 환호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우리 죄가 다 용서됐어. 그렇죠? 대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잘 감당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참으로 이렇게 그 일을 감당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 죄가 다 용서되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대제사장이신 주님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보좌 앞에 나가는 대제사장의 신분으로서의 그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주님 앞에 대신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대신 제가 주님께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제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하여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죽더라도 내가 종소리가 주님께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도 제가 그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이 그러면 우리 생각이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은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것을 깊이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내 마음을 자리 잡고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그것에 대한 주신 사역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내 겉사람이 그것을 말리지 못하는 것이, 나의 옛사람이 그것을 말리지 못하는 것이, 나의 그 새로운 난 그 사람이 강하고 크기에 그 생각이 깊고 주님의 그 제사장의 직분을 깊이 알고 있기에 참으로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저도 지고 따르겠습니다. 두렵지 않은 것이, 거기서 설교하는 거 그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더 불쌍한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으로 가는 것, 한 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수많은 혼이 지옥에 가는데 안타깝지 않다면 그것은 제사장이 아닌 독특한 신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아니한 자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신분, 이름만 있는, 명칭만 있는, 명예만 있는 그러한 신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요? 명예사장, 명예회장, 그 이름만 갖기 원하는 것이, 목사도 은퇴, 원로, 막 앞에다 잔뜩 붙여갖고 길게 다 외울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목사 이렇게 붙이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신분입니까?
제사장의 신분으로 명칭만 있고 사역은 없는 은퇴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하셨어요? 그 은퇴자와 같은 것이 러커먼 목사님은 90세 넘게 은퇴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러커먼 목사님이 은퇴했다 이렇게 듣지 못했어요. 이성 목사님도 은퇴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냥 그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어떻게 강단에서 설교하신 것이, 휠체어에 앉아서도 하신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은퇴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명예만 있는 거란 은퇴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기다리다 지쳐서 나는 이제 은퇴해 하는 것이야. 은퇴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은퇴도 되는 것이 은퇴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의 신분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땅은 인공지능 컴퓨터의 그 데이터로 넘쳐나는 그러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인공지능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저장해서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주겠다고, 데이터가 필요하면 다 주겠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살라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하면 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신에게 접속하여 구하면 다 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생각이 없으면, 그렇죠? 제가 옛날에는 운전하는데도 많이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머리가 안 좋으니까 어디 가려면 거기 갔던 데가 이렇게 그 갔던 장소를 생각하느라고 외우느라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옛날에는 누구 전화번호를 모르면 전화를 못 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화번호를 외우느라고, 거래처 전화번호를 외우느라고. 여러분들이 들으면 바보 같으죠? 그걸 왜 외워? 핸드폰 속에 다 있는데. 그죠?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생각을. 마귀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지 말어.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 좀비라고 그래, 좀비. 미국의 필라델피아 주에 켄싱턴이라는 시가 있대요. 그 켄싱턴 거리에 가면은 좀비들이 있대요. 마약에 이렇게 중독된 좀비들. 마약에 취하면 그의 혼을 잃어버려서 좀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멍하게 있는 거. 가다가 동영상이 아니라 그냥 정지 화면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정지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혼이 나간 것이에요. 거기 가면 $1짜리 지폐에다가 그 마약을 이렇게 칠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1짜리 돈이 있는데 안 죽겠어요. 그죠? 그 지폐를 줍는 순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마약을 이렇게 체험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번 체험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보호하신가 그런 것들로부터 멀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일단 한 모금만 마셔봐. 한 모금만. 친구들한테 속아갖고 한 모금 마셨다면 어떻게 해? 캑 하면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해? 그 다음부터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엄마한테 혼나가면서 가는 것이. 그리고 담배 배우는데 술 안 배워요? 그렇죠?
어떻게 요즘은 어떻게 세상에도 악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약부터 배우는 것이에요. 그냥 마약. 미국의 캥싱턴이라는 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약 중독자들은 거기로 다 이렇게 모아놓는 것이죠. 그렇죠? 생각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말고 암기하지도 말고 암기하지 마. 그러면 접속하면 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캥싱턴에 있는 그 사람 마약의 중독자들과 같이 좀비처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깊이 생각하면 성경 말씀 안에서 영생을 찾기에 영생을 선택하고 영생을 갖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영생을 전하기에 그거 성경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충동적인 선택을 하는 에서와 같이 육신적인 선택을 해서 배고프잖아. 빨리 먹어. 그거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장자권 생각하지 마. 빨리 배고프잖아. 빨리 먹어 빨리. 그렇죠? 빨리 줘 빨리.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지 못하죠. 배가 고프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당회장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배가 고프면 화가 날 뿐이에요. 모든 일이 그러한 일들에 주님은 어떻게 하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해도 주님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일꾼으로 우리는 인정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는 자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여야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자들이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깊이 기도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은사주의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그냥 흥분하여 노래를 부르는 자들 어떻게 해요? 마귀가 추는 음악을 하는 것이에요. 그 노래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지옥 가게 만드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길을 다른 사람에게 가자고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부를 하여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조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조급하게. 빨리빨리 생각하지 마. 빨리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빨리 읽고 끝내고 빨리 다른 거 해야지. 빨리 읽어 치워. 하나님 말씀 오늘 읽고 빨리 읽어 치워. 그리고 다른 거 해야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는 깊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낮에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죠? 밤에 잠을 자다가도 말씀이,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지? 그리고 그냥 막 찾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꿈을 잃어버릴까봐, 그 말씀이 어디 있었지? 막 찾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는 데까지 끌어내려서 생각하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가 돼서,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것들, 제사장의 신분, 사도로서의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한 자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자로서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로다 다 우리가 발견되는 그러한 거룩한 형제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 절 말씀에 우리가 다른 때는 긴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느라고 힘들었지만 오늘은 단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 있으시죠? 네. 천천히 같이 읽어보십시다.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마귀에게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사역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신실하게 실행하는 그러한 우리 형제들 자매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겨주시고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한 형제라고 이렇게 여겨주십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 저희에게 맡기신 그러한 일들,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서 저희가 제사장으로서 사도로서 그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주님 안에서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깊이 있게 잘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기도하여서 실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그냥 마귀가 시키는 것에 마음 빼앗겨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그러한 지체가 하나도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